부처님이 주신 휴식처, 부처님이 주신 안락처, 붓다 테라피 효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저와 바람일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승불자, 우리 한국 불교, 대승불교의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부른다. 그 보살이 하는 수행을 바람일이라고 한다. 바람일이라는 것은 이쪽에서 중생의 땅에서 깨달음의 땅으로 건너간다라는 의미인데, 그 건너간다는 것은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이런 것을 의지해서 이런 것을 저런 것을 얻어서 이러한 결과를 이룬다. 마치 강을 갈 때, 우리가 강을 건너갈 때 강이 이렇게 위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럼 강을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 바람일은 한순간에 확 건너간다. 한순간에 건너갈 때는 어떤 내가 이걸 해야지 라고 어디서 머물러서 내가 이걸 해야지, 이러한 방법으로 해야지 하면 바람일이 아니다. 마음에서 우러러 나와야 되는 것이다. 마치 어머니가 배 아픈 아이를 이렇게 탁 우리 아기 어서 나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 나사가 아니고 나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거 탁 낫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 부처님께 기하는 마음에서 부처님께 기합니다. 부처님의 법을 항상 실천하겠습니다. 수행을 항상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나온다. 그러한 신심에서 나온다. 성근에서 나온다. 또 두 번째는 설령 그렇게 하지 못해서 탐진치 삼독에 물들어서 내가 화내고 어리석은 짓을 했다 하더라도 간절하게 참회하는 마음.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반드시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참회하는 마음에서도 바람일이 나온다. 그렇게 바람일은 어떻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머물지 않는 곳에서, 머무는 바 없는 마음에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나오는 마음이 바로 바람일이다. 오늘도 그 얘기를 가지고 하는데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일은 또 한 가지, 우리가 고통을 벗어날 때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정말 큰 고통을 받았을 때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바람일은 그러한 고통을 한순간에 훌쩍 뛰어넘게 해주는 그러한 능력, 공능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공능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큰 바람일에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한 공능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마치 그와 같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속이 좁아요. 속이 간장종지예요. 배가 간장종지라서 배가 간장종지만한 배예요. 이 간장종지만한 배에 내가 이쪽에 타고 우리 집에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막 바가지를 끓는, 또 뭡니까, 나이도 생각하지 않고 또 말 듣지 않는 그 사님이 이 간장종지 배에 내 마음이 간장종지예요. 반대쪽에 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에 두 분이서 마음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당신이 말이야 그래서 그랬잖아 하고 그 간장종지만한 배에서, 그죠? 막 그래갖고 당신이 했잖아 막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장종지 배가 확 뒤집혀가지고 그냥 물에 꼬까닥 빠져 죽겠죠. 그죠? 그와 같습니다. 나의 마음이 간장종지가 되면 조그만 하도 어떻게 된다? 큰 하로 변해서 나한테 온다.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하지? 조그만 하도 내 마음이 간장종지니까. 마치 배에 탔을 때 조금만 움직여도 당신 때문이야 하고 조금만 이렇게 앞으로 쏠려도 당신과 내가 그 간장종지만한 배에서 뒤집혀서 같이 하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 마음이 항공모함이에요. 항공모함. 이왕 하는 거 항공모함으로 합시다. 이따만한 항공모함이에요. 그 항공모함 저편에
아내 되시는 분과 그 사람분이 당신 때문에 이랬잖아 하고 막 발을 굴러도 막 이렇게 해도 한국 마음이 뒤집혀지겠어요? 안 뒤집혀지겠어요? 안 뒤집히겠죠. 내 마음이 엄청 크고 내 원력이 엄청 크고 부처님을 향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 어떤 하가 와도 그 하는 내게 마치 아주 조그마한 하로 올 뿐이에요. 그래서 바람일의 공능은 모든 하를 복으로 바꿔주고 모든 하를 소멸시켜주고 모든 하를 마치 그냥 잔잔하게 만들어주는 공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람일의 그러한 얘기를 나누어 볼 거예요. 그러한 바람일의 공능을 가장 잘하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누구 것 같아요? 부처님이겠어요? 간세음 보살님이겠어요? 지장 보살님이겠어요? 예? 쉬운데 부처님이겠죠? 예. 부처님이 전생에 그 하늘나라, 즉 이 천상에서 그 범천왕의 아들로서 태어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범천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하늘나라는 그 제석천이 사는 그 하늘나라는 수많은 우리 사바세계에서 느낄 수 없는 수많은 복덕이 있는 곳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고 재물에 탐착하지 않아도 재물이 항상 풍족하고 그죠? 항상 아름답고 오래 살고 이런 모든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 이 보살이 이제 제석천이 이 다음 생에 부처가 될 그 범천왕의 아들에게 내가 비구로의 모습으로 제석천이 화해서 이 범천왕의 아들인 태자에게 나타납니다. 인연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깨달음의 인연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비구는 법문을 정말 잘하고 이 비구의 법문을 들으면 깨달음을 얻는다. 그래서 하늘 제석천이 다스리는 이 천상 세계에서 더 좋은 깨달음의 세계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태자도 그 비구의 법문을 들으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구가 내 법문을 공짜로 들을 수 있겠어? 라고 굳이 말을 하자면요. 당신이 나의 법문을 그냥 들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법문을 들으려면 저 불길 속에 내가 만든 당신이 불길을 만들어서 그 불길 속에 뛰어들지 않는 이상은 나의 법문을 들을 수가 없어 하고 말을 툭 던진 거예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그럴 수 없겠지만 저 천상 이 제석천이 사는 이 하늘나라에서는 그러한 수행자들 아주 공덕이 수승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태자가 내가 그러면 그 불길을 만들어서 뛰어들겠습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인 그죠 범천왕과 왕비와 그 다음에 아내와 자식들과 궁녀들과 대신들이 막 말리는 거죠. 왜 이 좋은 이 제석천의 하늘나라에 이 모든 갖춰진 것을 버리고 저 불길 속에 뛰어들려고 합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이 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세생생 항상 생명을 바꾸어 태어나서 어떤 때는 아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음식을 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음식을 뺏어 먹고 한 번은 짐승이 되어서 다른 생명을 목을 물어서 끊고 살생을 저지르고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원망하고 질투하고 그다음에 이간질하고 이러한 삶들을 계속 반복을 해서 이번 생에 겨우 천상에 태어나서 그나마 편안하게는 살고 있지만 한 번도 영원한 진리를 향해서 내 온 몸을 다 바쳐서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야말로 내가 이 모든 살아왔던 삶의 이 모든 습을 버리고 내가 진실로 진리로 향하는 그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왜 나를 말리십니까? 그래서 그 태자가 정말 불길 속에 뛰어들었는데 불길 속에 뛰어들자마자
연꽃으로 화해서 하늘로 싹 올라가서 그 태자가 부처님의 연화보좌 위에 탁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자가 다음 생에 부처가 되었다라고 우리 이제 여러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원이라는 것, 원을 크게 세웠을 때 바람이 내 공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간세음보살 보문품 들어보셨죠? 간세음보살님 보문품도 바로 간세음보살님의 보살행을 얘기하잖아요. 위급한 순간에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 3번 외우기만 해도, 그죠? 내가 헐령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그 감옥에서 벗어날 인연이 만들어진다라고 간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와 있는데, 그 말을 얼뜻 읽으면, 순간 읽으면 믿기지가 않을 거예요. 그죠? 잘 안 믿기죠? 에이, 근데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바람이를 세우려면 크게 세워야 됩니다. 우리 가족, 우리 일체 중생을 위해서 저는 수행하겠습니다. 이런 큰 항공모함 같은 원을 세우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그런 액난과 그리고 불행마저도 다 나중에는 무사히 그 액난을 넘어서서 복덕으로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첫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바람일은 정말 바람일이 되기 위해서는 원을 크게 세워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 큰 원 속에서는 폭풍우가 불어쳐도 나에게 오는 내가 쌓은 갑오들, 액난들이 마치 항공모함처럼 큰 배가 폭풍우에 휘말렸을 때 능히 그 파도를 이겨나가는 것처럼 능히 넘어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또 바람이 되려면 또 막 한 가지 더 갖춰야 돼. 한 가지만 더 있으면 정말 좋아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간절함입니다. 바람일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더 공능이 커진다. 그 공덕이 훨씬 커진다. 간절해야 된다. 옛날 중국에 양무제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양무제는 중국의 전륜성왕이라 부를 정도로 절을 정말 많이 짓고 탑도 많이 짓고 스님들을 공양하고 불교, 부처님에 대한 공덕을 엄청나게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양무제는 참 특이한 이 삶을 살았습니다. 이 양무제가 어느 날 궁전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요. 양무제는 왕이 되기 전에는 정말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되기 전에 결혼했던 치씨라는 부인과 정말 금슬 좋게 살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왕이 되어가지고 왕이 되자마자 그 치씨 부인이 이제 왕비가 되었겠죠. 근데 왕비가 되어서 얼마 있지 않다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치씨는 정말 양무제하고는 정말 금슬이 좋지만 타고난 성품이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양무제가 궁녀들하고 눈만 마주쳐도 막 가가지고 달려들어가지고 막 음해를 하고 막 이렇게 머리카락을 쥐어 뜯은지는 모르겠지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죽은지는 모르겠지만 양무제는 그 사랑했던 첫 번째 부인 치씨, 설령 그렇게 질투의 하신이었어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치씨가 죽고 난 다음에도 후궁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부인이 그리워서 뜨락을 거니고 있는데 큰 구렁이가 양무제 앞에 싹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구렁이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양무제한테 말을 합니다. 양무제한테 임금이시여, 저는 사실 당신의 부인이었던 치씨입니다. 제가 살아생전에 항상 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렇게 뱀이 이렇게 혀를 액 하잖아요. 그래서 그 뱀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막 하면 안 되겠죠.
하더라도 부드럽게 말해야 되는데 워낙 그렇게 하다 보니까 뱀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뱀으로 태어나서 제가 이제서야 저의 잘못을 정말 참회하고 하는데 내가 뱀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참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무제한테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양무제가 그 치시를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참회 방법이 자비도량 창법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모든 스님들을 초청을 해서 궁중에서 밤낮 없이 자비도량 창법 기도를 해서 그 치시 부인이 구렁이의 몸을 받았지만 구렁이의 몸을 벗고 나서 극락왕생하게 되었는데요. 그 양무제가 그렇게 그러한 가마를 얻고 그때부터 막 절도 많이 짓고 탑도 많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중국에 건너온 큰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온 큰 스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스님이 바로 달마 스님입니다. 그래서 그 달마 스님이 한테 양무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절도 많이 짓고 내가 이렇게 탑도 많이 짓고 이렇게 스님들께 공양했는데 그 공덕이 얼마만 합니까? 이러니까 달마 대사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 줄 아십니까? 너무 쿨하셔요. 달마 대사께서는. 하나의 공덕도 어떠한 공덕도 없다라고 한 거예요. 양무제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달마 대사를 저 몽고 지방 쪽으로 저 북방으로 기양을 보냅니다. 그래서 달마 대사가 소림사에 가서 수행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양무제는 그렇게 내가 나의 부인인 치시 부인을 그렇게 기도를 해서 청도를 보냈는데 나의 공능이 이렇게 없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그렇게 해서 항상 양무제가 스승처럼 모셨던 지공선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처님께 기하고 불사를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공능이 없으며 그리고 공능이 없다면 내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아니, 내가 왕이 될 팔자가 아닌데 운명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었겠냐. 그 달마 대사의 말은 틀린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공대사가 양무제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양무제 당신은 전생에 너무나도 가난한 나무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해서 진짜 하루 나무 땔감을 팔아서 하루 밥 벌어 먹는 그런 정말 가난한 나무꾼이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나무를 이제 하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다 쓰러져 가는 절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절이 저렇게 다 쓰러져 가나 해서 부처님이라도 뵙고 가야 되겠다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부처님 머리 위에 막 거미줄로 엉망으로 막 쳐져 있고 막 온 먼지가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거는 눈 뜨고도 보지 못할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꾼이 그 거미줄을 탁 걷어내고 먼지를 털어내고 그 가난한 나무꾼한테 유일하게 있는 햇빛을 막아주는 삿갓을 이렇게 벗어가지고 탁 이렇게 부처님 머리에 씌워줍니다. 그러면 거미도 안 앉고 먼지도 안 앉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 저는 정말 가난하고 정말 박복합니다. 제가 부처님께 드릴 거라고는 이 삿갓 밀짚 모자밖에 하나 없습니다. 이 밀짚 모자를 쓰시고 이제 먼지도 피하시고 그리고 그런 거미도 오지 않게 그렇게 앉아 계십시오. 제가 혹 다음 생에 정말 원이 있다면 정말 왕가에서 태어나서 부유하게 태어나서 이 부처님이 계시는 이 절도 좀 짓고 부처님의 계금도 해드리고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탁 그런 마음을 탁 가지고 부처님께 삿갓을 씌워드린 거예요. 지공선사가 양무제 당신은 그 부처님께 삿갓을 하나 씌워드리는 그 간절한 공덕으로 인해서 다음 생에 이 중국을 다스리는 큰 제국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무제가 아니 그렇다면 그 삿갓을 씌워준 공덕과 내가 이렇게 수많은 탑을 세우고 수많은 절을 세운 공덕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이 더 큽니까? 하니까 주공선사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삿갓을 씌운 공덕이 더 커서 당신이 이렇게 황제가 되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람이라는 것은 수미산만큼 많은 금은보화를 쌓는다. 이렇게 드러난 모습으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간절한 마음, 자기도 모르게 부처님을 이렇게 씌워드리고 싶다는 진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에서 나오는 바람일은 수미산만큼 큰 공덕이 금은보화로 쌓은 공덕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이야기를 마칠 건데요. 이 양무제가 결국은 그렇게 많은 탑을 쌓고 절을 쌓았는데도 마지막에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궁궐에 갇혀서 굶어 죽습니다. 그렇게 많은 절을 세우고 그렇게 많은 탑을 세웠는데 그것은 내가 왕이라는 마음에 머물러서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그 공덕이 전생에 그 삿갓 하나 씌운 공덕보다 훨씬 작은 거예요. 그래서 바람일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그 공덕이 훨씬 커진다. 양이 중요하지 않다.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바람일은 그 공덕이 한량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